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리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42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4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예언 지난 시간 6탄 41회 때, 그리고 오늘 7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 지금 이 어둠의 시대에 대해서 제가 3개의 시리즈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부분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짐승의 그 완전한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는 왜 환난을 당해야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걸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7탄과 8탄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플러스를 시켰으니까 4개의 시리즈로 9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예언 7탄으로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시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때가 되었다라고 기고만장할 것이죠. 바로 그 기고만장 광란, 미칠 광자,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미처 어지럽게 날뛰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결말이 홍수의 엄몰됨 같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둬야만 할 것인데, 오늘 음녀, 다시 말하면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유대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기독교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음녀를 죽이면 승리인 줄로만 알았더냐라고 하는 시리즈 3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2개로 나누어서 이제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음녀가 짐승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다시 말하면 멸망당할 것, 우리 기독교가 무신론에게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중추로 해서 유럽 지역에 이 오늘날 말하는 EU, 그래서 유럽의 그 열불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자꾸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저 자신조차도 제가 계속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혹시 저의 이런 설교를 듣고 야 그러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기독교가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라사 지방에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 떼의 주인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야 이게 좀 곤란하겠는데 우리 재산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알거지가 되고 떼거지가 되는, 알거지 떼거지가 뭔 줄을 아십니까? 나 혼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거지라고 그러고요, 나와 내 가족들까지 하면 떼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 제가 좀 시체말을 좀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짐승이 기독교를 이기고 세상을 장악한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짐승의 편에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제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상,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좀 더 세상에 성공적이고 좀 더 행복, 그리고 좀 더 권력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위바TV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이 나라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 2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 것 절대로 위험한 것이니까 거기서 나오라. 이게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집권 여당,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지금 친공산 정책으로 나가고 일방 통행을 하는지, 이번에 이제 또 통일부 장관이 된 이땡영 장관이 또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다가 뭐 80억인가 8억인가 80억인가를 제공하겠다라고 또 그러잖아요.
세계가 지금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도주의적인 입장이다. 인도주의적인 보조다라고 이렇게 미명하에서 북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준다? 김정은이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자기들 어떤 놀이객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사구팽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들의 음흉한 저들의 자기 자신도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는 의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의 습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속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그 진정한 진의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완전히 그것을 100% 다 볼 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거는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오늘 절대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짐승들이 다시 말하면 무신론이 그리고 친공산 정책으로 말미암은 저들의 어떤 아주 음흉한 계획에 의해서 저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온 나라를 정복하고 장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그들의 모습을 성공이라고 그들의 어떤 것을 권세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80석이나 되는 182석이나 되는 그 엄청난 거대 공용 정당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는 그 정책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고를 듣지 않으면 그러나 아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입에 침이 튀도록 입술이 마르도록 선전하고 선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친공산 정책, 다시 말하면 무신론과 반신론,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정책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제가 한번 비유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음료와 짐승에 대해서 곰곰이 아주 고민하는 그런 며칠간의 시간 동안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영에 대해서 알고자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기억나게,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네 가지 보이사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 속에서 무엇인가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 나는 도대체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음녀와 짐승. 음녀가 짐승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그것은 다운당하는 것 같다. 권투 경기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다운당하는 겁니다. 다운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한 라운드에 물론 3번 다운되면 KO라고 하는 그런 룰이 기본이지만 그런 어떤 룰에 의해서 그 선수들 간에 다운이 몇 번 다운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싸울 의지만 있으면 KO가 아닌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권투 경기에서는 그 두 쌍방 간의 선수들이 그 한 회에
3번 이상, 뭐 4번, 5번까지 그 다운을 당하더라도 그 경기는 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울 의사가 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홍땡환 권투 선수 있죠.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는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사전 5기인가 그런 거 있죠. 사전은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유튜브에서 홍땡환 그 여러분 찾아보시고 사전 5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번 다운을 당했다가 다시 5번 일어나서 상대방을 완전히 KO 시켰습니다.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음녀가 멸망한 것은 다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짐승이 멸망하는 것은 뭡니까? 녹다운입니다. 완전히 KO입니다. KO는 뭡니까? 다시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다운을 당하나 짐승은 녹다운, 다시 말하면 KO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짐승의 편에 서서는, 그리고 그의 짐승의 어떤 정책에 그런 어떤 행위에 동조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은 음녀를 죽인, 다시 말하면 음녀, 기독교를 멸망시킨 짐승이 결코 오래도록 승전가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룡정당 민주당의 이러한 독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성경이 어쩌면 4,000년, 5,000년에 기록된 건데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의아함 아니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결코 오래도록 승전가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음녀를 잠시 동안 징계한,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 너무나도 잘못했을 때 내 아들을 잠깐 종아리를 때려 할 때 그 회초리는 짐승에 불과하고 내 아들은 음녀라고 한다면 그 회초리는 단순간에 내 아들을 징계할 때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는 부러뜨려서 불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집어쳐 넣을 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결코 오래 승전가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짐승의 승리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왜 짐승의 이 승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승리하도록 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인 음녀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잘못하면 내 아들을 회초리를 때려야 하는 것처럼 회초리가 필요할 때 이 세상의 음녀가 잘못했을 때 그 회초리로 잠시 짐승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음녀를 죽이는,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죽인다,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려. 다시 말하면 KO 시켜가지고 다시는 경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잘못에 대한 징계, 회초리 한 대 아니면 10대, 그런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징계고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 그리고 마태 7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 역사에 이루어가고 흥망성쇠의 그 모든 흥망성쇠의 그 이면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의 모든 역사를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은 뭡니까? 이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한동안 자기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당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초리로 내 아들을 뗄 때 회초리에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회초리 너 내 아들 때리면 혼나, 너 내 부러뜨릴 거야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회초리는 그저 아빠의 손에서 아들의 종아리에 타격을 입힐 때까지 그대로 이 아빠의 뜻에 의해서 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멋대로의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회초리, 다시 말하면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할 마당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한 뜻을 이루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4편의 시리즈를 잘 들으시면 이제 마지막 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편의 말씀 3편 그리고 4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고, 영성인이 뭔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과 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저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짐승고 저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잠시 맡겼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가 아니라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것, 1260일이라고 하는 것,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상호 연관이 있고 아주 긴밀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내 아들을 때릴 때 이 회초리는 그만큼 아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종아리에 닿을 때 내 아들의 종아리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내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38개월 전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목회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잘못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잘못된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딸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과 딸이 너무나도 아버지의 뜻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떠나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것을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정결케 되고 다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퇴색하고 하나님을 반대할 때 하나님은 그런 강한 질책과 징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구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랬던 하나님의 한 뜻에 의해서 짐승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극렬히 징계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승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음녀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결코 이렇게 짐승이 승리하고 기독교가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짐승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결코 짐승의 승리는 오래가지도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짐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초리로 내 아들을 징계를 할 때 회초리가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더 귀하고 내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회초리는 잠시 내 아들을 징계할 때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짐승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이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서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일 뿐,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영원히 죽여 없애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3절 1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여기서는 물론 예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아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이 저를 휩싸였습니다.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첫 걸음이 뭡니까?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괴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려고 이렇게 몰아치지만 가난한 자를 가만히 삼키고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이권을 얻음으로 자기들이 많은 돈을 얻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저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 스스로의 창에 찔러,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체가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결코 인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게 가고 어려워가고 힘들어가고 환난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법을 금리 폐지시켜야 하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차별법을 어떻고,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결코 인간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체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름받은 자, 기름받은 그 성도입니다. 이토록 대환란에 휩쓸려서 종교법과 차별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는 엄청난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주셨고 어떠한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신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집머리, 그리고 저들끼리 서로 창으로 저들 머리를 찔렀다. 이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힘들게 했던 짐승을 처리하시는지를 이 다음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봅니다. 악인의 집머리를 치셨다. 보이십니까? 그토록 성도를 억압하고 괴롭게 했던 저들의 집머리, 머리는 뭡니까? 우두머리죠. 그들의 집안이, 그들의 어떤 단체, 그들의 어떤 무리들, 그들의 어떤 영역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 그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그 뿌리채,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는, 기초까지 뽑아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4절. 그들은 겨우 이제 심기었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렸습니다. 줄기가 겨우 땅에 이제 그 뿌리를 받고 줄기가 솟아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 후 불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회리바람이 불려가는 초계와 같이 먼지 하나처럼 그저 흩어져 버릴 것이다. 뭡니까? 집머리를 치시니 그 기초까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하박국의 3장 말씀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까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저를 압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겨서 그래요. 그들 내가 이렇게 회리바람에 불려가듯이 이렇게 멸망시킬 거예요.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였던 회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징계가 다 끝나고 나면 부러뜨려서 불타는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집어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회리바람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공중으로 빨아올려가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담벼든다. 엄청난 아주 억압의 그 어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그 위압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할 때,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해드릴 것입니다. 3편에서도 4편은 바로 3절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에 대한 완전 종합 세트로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이 환란을 대비해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이 풀목볼을 다 뜨겁게 달고서 너를 집어넣을 거야. 엄청난 환란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기도 힘든데, 예? 예수를 전도를 하면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전도하면 오히려 그냥, 욕지거리나 얻어듣고 말이죠. 예? 물바가지나 한 대, 쓰임 받고, 세례를 받고, 물바가지 세례나 받고, 심지어는 뺨까지 얻어맞고. 근데 그보다도 더 악한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물뿐. 지금 이 종교법으로 인해서,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타깃이 기독교입니다. 타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엄청난 억압과 위압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 나갈 것이냐. 그 회리바람처럼 나를 흩으려 하여 가만히,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 합니다. 저들은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일부 장관, 이땡영 동일부 장관도 그러잖아요.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도움에 의해서 8억인가 80억인가 8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제가 그 제목만 봐가지고요. 돈을 그냥 북한에다가 김정은에다가 그냥 싸서 상납하지 못해가지고 그 안달을 하고 있는 이때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주니까 통일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북한에 8억인지 80억인지를 상납해야 되겠다는 그 승인을 했다고 그래요. 오직 저들은 할 수 있는 일하고 자기의 야망을 달성할 뿐입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 농민 노동자들은 이제는 토사구팽을 하는 것입니다. 왜 토사구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그들은 이제 인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인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민들에게 흰 쌀밥과 쇠고기국을 날마다 먹게 해주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 그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근데 흰 쌀밥과 쇠고기국은 자기만 먹고 죽고 말았어.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먹여주지 못했어. 그 아들 김정일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손자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기만 얼마나 먹었으면 제대로 40도 안 된 나이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관절의 이상이 있고 말이죠. 백성들은 지금 굶어가는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김지연 씨입니까? 우리나라에 탈북했던 그 미녀, 아주 예쁜, 그래서 이만갑에 나왔던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토로했던 그 여자가 북한으로 다시 월북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일설에 보니까 납치됐다, 중국에서 납치됐다라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지금 재탈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잡혀서 아마 노동소에 노동교화소인지 아우지 탕방인지 어디 거기 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상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정보도 없지 않아 있거나 합니다. 이렇게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다. 이 나라 백성들. 저들의 어떤 미사 요구에 함께 놀아나게 되면 토사구팽 당하는 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 짐승들의 내분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의 내분, 순회, 아까 그랬잖아요. 집머리를 흔들어버리고 뿌리채 그 기초까지 드러나게 흔들어버리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렀다. 그들의 창으로 찔렀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내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시대를 이 시대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분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내분. 한때는 저들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박땡해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면서 한 정부를 이뤘지만 이제는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기서도 탄핵하고 여기서도 그냥 시위하고 저기서도 시위하고 이게 내분입니다.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겨누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분으로 인해서 그 머리를 치니 그 모든 내분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아래에 있는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조물애기들은 거기에 붙어 있는 자들은 거기서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내분 속에서 스스로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로 이 성경, 그거는 그냥 제가 한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하박국서 3장 1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다. 이제 저들을 멸망을 보이십니까? 이 하박국서 3장 13, 14절을 통해서 이들의 멸망이 보이시냐 이 말입니다. 안팎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서는 결코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짐승의 결말이 너무도 비참하고 처참하니 이제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2일에 이것은 뭐 70일에 70주의 묵시가 있고 그래서 62주가 끝나고 다음에 마지막 한 주 뭐 이런데 62일에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끊어졌을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뭐한다?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으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왕의 백성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온 열불인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나토라고 하는 부류 안에 그 범위 안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가 다 이제는 미국 편이 아니라 러시아 편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동안 미국 중국 편에 붙었던 메르켈이나 프랑스 마카롱이 중국 편에 붙어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독일이 자꾸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해갖고 만 몇천 명 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이거 아차 했던 모양이죠. 지금 미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 압박 작전에 나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근본은 절대로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친중의 노선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친러시아 다시 말하면 전부 무신론화 되어 있습니다. 메르켈이나 마카롱이나 그리고 지금 그 유럽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영국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 편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백성이 뭐 거의 모든 백성들의 사상이 뭐가 됐다? 무신론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친러시아 친중 이것이 아니라 무신론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성읍과 성소를 해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음녀가 된 그 처소, 다시 말하면 그 교회와 음녀가 된 그 백성,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을 엄청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뭐한다? 해파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철저한 명을 오늘날 종교 평등법에 인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주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의 종말, 다시 말 음녀를 죽인, 멸망시킨 짐승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다. 너무도 비참하게, 너무도 처참하게, 그러면서 너무도 순식간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내분은 내분이다 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나온 있었던 것 같은데 자보자 그들의 내분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그 홍수의 엄물됨 같은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사진 석장을 통해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일본 후쿠시마의 그 쓰나미에 의해서 한순간에 한 마을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뭐 이때 뭐 몇십만 명이 그 사망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전 6시쯤, 그때 이제 뉴스입니다. 오전 6시쯤, 어디 뉴스입니까? 모닝벨 뉴스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경제와이드 모닝벨이라고 하는 뉴스에서 오전 6시쯤에 규모 6.9의 지진으로 인해서 최대 3m의 쓰나미가 우려된다. 3m의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의 한 마을 전체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짐승의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잠수 미사일, 핵 장착,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사일이 이 바닷속을 움직이는 잠수정처럼 이렇게 바다를 움직이다가 이러한 그래서 그 핵폭탄이 4개 정도가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한 기, 4기가 돌아다니는데 한 기에 8발의 핵탄두가 장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 8은 32, 32발의 핵탄두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발이 미국에 아마 터졌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나미가 몇 메타? 3m. 제가 1m 한 70이 조금 안 되는데 69 정도 됐는데 2m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키의 절반이 더 위에 있는 것이 3m입니다. 그래서 한 몇 층, 2층 정도까지는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물높이가 3m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깔아놓은 이 포세이돈이 한번 터지면 이 쓰나미의 높이가 쓰나미의 높이가 몇 메타? 500m라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전쟁이세요. 짐승의 앞날은 뭡니까? 결코 평화나 안정, 안락하면 호리만큼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적폐를 청산했다. 그들이 더 적폐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다 적폐로 몰아세워가지고 그것을 다 이것저것을 전부 다 형을 받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법적인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자꾸 말을 제대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말을 못하고 지금 가지고 버벅거리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그쪽으로. 그래서 어쨌든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물론 이것은 온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들은 세상에 장악했고 세상을 이제 정복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여 우리의 세상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뭐가 있다? 내분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할 것이다. 작정되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뭐한다? 없어지지 않고 어그러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황폐할 것이 어떻게 됐다?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홍수에 엄몰된 영상, 제가 이제 이 영상인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상당히 기니까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만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서초동에서인가요? 이런 어떤 그 산사태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앞으로 쭉 밀려들어왔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산에 그 집안들이 이제 흐물어지게 되고 물에 의해서 집안들이 단단했던 집안들이 흐물어지게 되고 그래서 산사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홍수에 의해서 엄몰됨. 지금은 뭐 홍수에 엄몰됨이다.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홍수에 엄몰됨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 있는 차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저 엄청난 흙더미의 산사태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홍수의 엄물됨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 빌라인데요. 빌라 전체가 통째로 이 홍수에 의해서 물속으로 쓸려 지금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다리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집도 지금 사진에 안 나왔지만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집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조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끗한 집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 이만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짐승의 결말입니다. 홍수의 엄몰됨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것인지 한번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짐승에게 약속한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던 그 작정, 하나님의 그 예언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던 그 내용들입니다. 홍수의 엄몰됨이라는 것 다시 한번, 물론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영상을 보심으로 인해서 더 확실한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시더라고 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짐승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음료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짐승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다. 비록 그가 정숙한 아들이 처녀나 또 정숙한 아내가 아니라 음녀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짐승이 아니라 이 음녀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다시 한번 정결케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또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까 하박국 3장에 그 잘못된 그 음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개시키기 위해서 짐승들을 치시기 위하여 일어나셔서 그 짐승의 머리를 찔러내고 그 기초까지 흔들어서 뿌리째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 예언 7번째 시간이지만 우리가 짐승 멸망의 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짐승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패방과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말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처음서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된다? 오히려 약이 된다. 양약은 입에 뭐 한다? 쓰다. 그러나 몸에는 뭐 한다? 좋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 3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저와 함께 이 말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공부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저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박차를 아시죠? 박차. 말을 타는 사람들이 그 장화의 뒤에 조그마한 톱니바퀴, 이게 박차거든요. 달리는 말이 이 기수가, 말을 탄 사람이 기수라고 그러죠. 이 말을 탄 사람이 발을 뒷발적으로 이렇게 탁 치면 그 말의 이 뒷발의 이 뭡니까? 이 뒷발의 뭐라 그럴까? 배에 이 박차가 찍히게 되죠. 그러면 앞서서 더 빨리 달린다. 달리는 말이 박차를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달리는 말이 박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성도에 대한 환난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